수요 예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오늘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예배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서론 강단 말씀이 뭡니까?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러분 불신 남편 가능합니다. 명구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딱 수협에 태워주고 가잖아요. 앞으로 수협에 태워주고 예배 드리고 갈 줄 믿습니다. 바울도 바뀌었는데 그죠? 다메섹에서 우리는 나의 다메섹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 전환점이 필요해요.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스테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겉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도 된다는 정인으로 선금이 되게. 그리고요, 잔인하죠. 각 집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죠? 집에 들어가지고 집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을요,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그것도 만족이 안 돼. 이 사단에게 붙잡히면요, 끝도 없어. 241km 떨어져 있는, 여기서 대전 241km 됩니까? 예. 아, 지금이야 차로 한 2시간만 밟아보면 가지만요, 그때 당시에 말 타고 241km면 며칠을 가야 됩니까? 거기에도 예수 믿는 것들 있다더라.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공식적인 공문 받았습니다. 우리 보면 행정명령서 받았어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것도 잡아 가둬도 된다는 공문을 가지고 이제 공무 집행하러 간 겁니다. 그죠? 가다가 이런 일이 났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게 된 장소가 어디랬습니까? 예, 다메섹, 다마스커스. 예. 보통 제가 텔레비전 이렇게 보니까 다큐멘터리 보니까 다메섹이라 안 하고 다마스커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기도하던 아나니아. 이게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기도하는 제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변화시켜서 붙여준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요, 사도행전 9장 15절 세계복음화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남편이 그런 그릇이라면, 여러분 안 믿는 자녀가 그런 그릇이라면 우리는 다르게 보겠죠. 그죠? 김민찬 집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축 쪽에 있으니까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지을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실 그런 건축에 헌신할 인물이다. 제가 대우건설요? 대우건설 맞죠? 예. 지읍이지 뭐. 대우건설 불러가지고요 지으면 되지 뭐. 할렐루야. 한 20층 달랄까요? 건축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건축 쪽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래 텄던 거 있다며, 그죠? 텄던 거, 원래 있던 거, 그거를 우리 김민산 사님 팀이 와서 이게 만들어주고 갔다 하더라고요. 예. 이거 보세요. 그걸 우리가 오랫동안 잘 썼잖아요. 그죠?
또 탁 터가지고 또 쓰고 있지만요. 앞으로 교회 건축하실 분입니다. 그렇게 축복하시라니까요. 당신은 창녕 함께하는 교회 기념비적인 성전 지을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가족끼리 기도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전혀 가망성 없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나성준 사님 보고 교회 건축하세요 그러면요 설계도가 어떻게 되고 그죠? 건축의 ABCD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건축에 일평생 종사하신 분에게요 말씀드리면 관계된 건축팀이 와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돈만 내면 돼. 할렐루야. 맞잖아요. 우리 돈만 내면 건축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담에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나니아 역할을 했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아나니아 역할을 하면 담에색 사건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전도자, 세계복음하는 전도자. 이렇게 바뀔 거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하나님은 지금도요 드라마틱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아버지가 전도자의 교회 보동식 됩니다. 창녕식품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전도자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쓰임받습니다. 그 징조가 왔어요. 어제 우리 배윤자 권사님 오순자 집사님 앞에 무릎 꿇고 다니까 양육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끌고 오세요. 축복받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더 종교 살아도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확신 없이 살아도록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딱 살아갖고 딸하고 엄마가 기도해가지고요 아버지 이제 가이오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볼 때는 우리 김찬숙 우리 자매님 아버지 김용식 사장님은요 가이오라 가이오. 할렐루야. 예. 나는요 앞에 우리 최 목사님 고생 많으셨는데 나 앞으로 누릴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건축할 거죠. 가이오 될 거죠. 그죠? 할렐루야. 예. 원래 2대째가 누리거든요. 누려. 알겠습니까? 원래 1대가 좀 고생하고 보세요. 제가 좀 고생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누리잖아요. 제사를 지냅니까? 저가 그죠? 예. 제가 오늘 왜 이걸 적었냐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걸 딱 가지고요. 내 인생에 간증문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길 복음은 그 사람 마음문이 열렸을 때 정확하게 전달해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가장 좋은 것이 내 인생의 간증입니다.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기 전 정확한 원색 복음을 만나기 전 나는 사실은 오늘 1번입니다. 종교생활을 했다. 해답 없이 교회당만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내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와 전도자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내 인생 바뀌었다. 우리 황춘환 사님 인생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자녀들이 다 전도자입니까? 전도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황춘환 사님은 이것만 아나니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응답 받아가지고 다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때로는 해외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나는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전도문을 열어주셨다. 전에는 죽으라고 전도문 안 열렸다. 아무리 해도. 근데 복음 정확하게 알고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세워진 만큼 하나님은 현장에 나에게 전도문을 열어주셨다. 너무나 감사할 뿐이다. 그래서 이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좀 전하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겠냐. 그래서 1분을 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3분을 전하고 내 인생의 간증문. 왜냐하면 이 내용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중요한 현장에서 자기 간증으로 나옵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님 모르고 핍박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 그 주님으로부터 나는 사명을 받았다. 이방의 빛으로 나를 세웠다고 사명받았다. 그래서 나는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성경 뒤에 보세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사건을요
중요한 임금 또 많은 집회 장소에서 계속 간증합니다. 간증. 제가 기억나는 건 3번 정도 됩니다. 3번.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사건이 바울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한 3번 정도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간증문, 치기만 하면 바울은 자기 간증문이 확실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간증이 절대로 길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길어도 5분 안에, 제일 좋으면 3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뭐 할 거 있습니까? 복음 만나기 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방황했다. 근데 창량교회 교회에서 정확한 복음 받고 5초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통하여 진짜 성경 66권 속에서 말하는 복음을 알게 되었다. 그 내가 이 복음으로 양육받는 가운데 뿌리 내리게 되었다. 이제 누려졌다. 누려지니까 보니까 복음 음산에 보였다. 아, 오늘 내가 미쳤는가 봐요. 괜히 오늘 내가 숨이 있다니까 탁 그 토스트 사 먹으라고 되니까 빨리 사라 크고 나 혼자 있는데 이게 예쁜 중학생들이 다혜 같은 중학생들이 막 교복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종로거리를. 내가 미치면 괜히 눈물이 나려고 거예요. 왜 눈물이 나오냐? 저것들은 어떻게 예수님도 모르고 돌아다니까 싸돌아다니까 저렇게. 우리 교회도 보면 예쁘고 근데 시간 불쌍해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야, 김 목사님 좀 철들었는데 이제 영혼 보는 눈이 열렸는데 여러분 저 은혜 가운데서 보세요. 그 아이들 불쌍해 보입니다. 학원을 막 가방 들고 다니는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까? 불쌍하죠. 답도 없이 고민 뭐합니까? 영점 자면 오면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것이 내 인생. 우리 교회도 생각할 때요. 우리 교회는 내만 나가고 전부 다 스마일 되는데 그죠? 쟤들은 뭐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방에 가득 싣고 있답니까? 이 학원, 저 학원. 우리 교회 아이들도 학원 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행복한 학원. 할렐루야. 그죠? 그렇게 해요. 딱 간증문 정리되어서요. 이렇게 제일 진실하게 자기 인생 간증하면 마음문 연다니까요. 마음문 열릴 때 그때 비로소 효과 보는 게 1분, 3분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어떤 미션입니다. 간증문, 나의 간증문 한번 정리해봐라. 딱 좋은 A4지 반장만 하면 됩니다. A4지 다 할 필요 없고 A4지 반장만. 형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 전칠랑 목사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모텔 사장이었다. 모텔 사장의 부인이었다. 그쵸? 볼 걸 안 볼 걸 다 봤다. 험악한 세상 살았다. 그러다가 내가 전도자를 통하여 원색 복음을 듣게 되었다. 왜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근본 문제와 해답. 이제 내 남은 생에는 이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한 현장이라도 더 전파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임을 알게 되었다. 이 사는 이유 있나? 살아가는 이유 있나? 없다. 자, 오늘 밤에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설문조사 해보니까요, 한 80%가 나 확신 없어요. 확신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진짜 천국 갈까? 지난주입니다. 우리 옆에 충만 간사도 있었어요. 1년 반을 양육하신 분이 자기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니까 이게 어디가 연결되냐니까 이 평안은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 다음 과연 내가 천국 갈까? 이게 그죠? 끝없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기준이 평안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이 평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기준을 잘못 둔 겁니다. 어떻게 준지하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열매는 이런 열매들이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자비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내게 보니까 이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 안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확실히 따를 자신 없다. 희한하죠, 그죠? 근데 그건 딱 이야기했어요. 강단 문제다. 당신이 지금 다락방을 통해 복음을 들었는데 당신 기존교회 나가면서 그 강단에서 듣는 메시지가 결국 당신 속에 들어온 거다. 맞잖아요, 그죠? 율법적인 메시지가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번 주 왔던데 너무 좋다네요. 너무 좋으면 계속 다녀야지, 그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 교회 지휘자로 청빙대 갔는데 코로나 여러분들 그 공문 보면요 성가대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오케스트라도 세우지만 그것도 안 세워요. 지금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평안 없죠. 당연히 없죠. 여러분들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80%가요. 나 확신 없어요. 네. 그러면서 현장에요 인사 많습니다. 왕년에 나도 성가됐다. 왕년에 나도 교사했다. 왕년에 나도 교회 주방 봉사했다.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왕년에 나도 금요 철화했다. 왕년에 나도 토요일날 노방년도 했다. 지금 뭐 하냐입니까? 무당. 지금 무당이라니까요. 이 무당이 뭐 전문이냐? 제사 전문 무당. 제사 전문 무당. 남의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전문 무당. 교회도 이야기했습니다. 대구에 신머머 교회를 했어요. 주자인데 신머 교회. 내가 몇 년을 다녔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금요철야 다 했고 노방전도도 했고 열심히 특심을 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어떻게 간지 모르겠대요. 강원도 영월에 자기도 어떻게 간지 모르겠대. 그런데 강원도 영월에서 할머니를 모신 겁니다. 할머니 모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대구 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2층에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차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주 방문했죠. 왕년에. 그럼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 뭐냐? 한마디로 그렇게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잖아요. 낙심한 사람, 교회 나갔다가 안 나간 사람들. 제가 구미에 내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는데 지역 이름이요. 고아. 고아 알지? 고아. 지역 이름이 고아라니까 고아. 지역이 좋아야 되는데 고아들만 모이는가 봐. 고아라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선산 가는 그 중간이 고아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누가 왔냐? 탈북자가 온 거예요. 탈북자. 제가 이렇게 예쁘장한 이제 새댁에 앉아 있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구미 지역에서 사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들었지. 조선족이고 내가 분명히 조선족이다. 조선족. 이게 그래갖고 내가 26살 때 조선족 전도했던 거 중국 가서 전도했던 거 막 이야기하니까요. 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탈북자예요. 또 더 알아보니까 뭔지 압니까? 혼자 가족을 다 두고요. 혼자 놓은 겁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충만이하고 1대1 붙였는데 충만이가 얘기해 주더라니까요. 충만이 하는 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충만이 보고 봐봐 그래. 네가 북한 사람 전도하려면 그 철조망 그죠? 뚫어가지고 이렇게 포복해가지고 겨우 들어가서 북한 사람 한 명 만날까 말까 하는데 전도자 따라다니까 북한 사람 만나잖아. 그 사람이요 코로나 터지기까지 교회 잘 나갔답니다.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를 딸 사랑이 데리고요 잘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이제 코로나 뻥 터졌잖아요, 그죠? 뻥 터지면서 여기에 정부서에서 자꾸 교회에다가 때려붙이자니까 신천지 교회 또 막 우리 기존 교회 자꾸 일어난 거 자꾸 이렇게 영상 보였잖아요. 남편이 앞으로 너 교회 가지 마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믿음도 없는데 보니까 저 모든 코로나는 교회에서 다 노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 안 갈 것을 굳건히 마음먹은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도 나는 어디 안 나가겠다? 교회 안 나갈 것이다. 왜냐합니까? 놉니다. 믿었던 것이 아니죠. 믿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당만 딸 데리고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말합니까? 종교생활. 그래서요 한 2번 정도 우리 말씀운동에 참석해서 지난주 배고는요 다 왔거든요. 이렇게 구원의 길 전달받고 또 딸도 구원의 길 그리고 했는데요.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요 그 복음 내용 없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닌 겁니다. 교회 잘못이죠. 여러분들 종교생활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종교생활은 하면 할수록 고난이 더 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교회만 다니는데 다닐수록 더 어려움이 올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빈집입니다. 빈집. 마음을 비우고 수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나갔던 한 마리 귀신이 두루 다니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비어 있어요. 빈집이라. 돌아다닐 때 사귄 귀신 친구들 되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친구들을 7놈이나 데려와서 그 속에 쏙 들어버렸답니다. 종교생활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비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초대교회 일꾼 뽑는 기준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우리는 충만이지 비오는 거 아닙니다. 유목사님이 이걸 가지고요 책을 썼어요. 현장 가니까 이런 사람 너무 많은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책을 쓴 게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오늘 영상으로 보신 분 가운데 정확한 복음 없이 이 만남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분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없었던 거죠. 여전히 불신앙 상태 속에 있었죠.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니까요. 그 속에 이분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특별히 12절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는데 그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지 않은 겁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한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상태는요. 이 가운데 있습니다. 원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그 성경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사람 죄 문제 해결됐다고 안 됐다고요? 해결 안 됐습니다.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종교생활이고요. 종교생활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이고 성령 임함을 체험하지 못했고요. 결국 그 상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서가 있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그냥 영접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요. 너무 잘 알지만요. 예. 정확한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 임하고요. 악한 사단은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령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나는 영접 기도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어떤 영접 기도를 했냐 중요합니다. 어떤 영접 기도.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게 성령에 감동된 영접 기도죠. 그게 뭐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성령에 감동된 신앙 고백. 예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잖아요. 근데 그냥 흉내로 예수여 주여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에 감동된. 예수님께서 다음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했습니까? 다음 한 주간 우리가 다가오는 주일이 고난주일이거든요.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그래서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기도 훈련도 하고요. 좀 하나님 은혜 생각해라고 제가 특별 새벽기도 광고 넣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가운데 했던 7마디가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했던 7마디.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양편에 있는 강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에 조롱하고 당신이 구원자면 한번 내려봐라. 우리도 너무 힘든 좀 내려달라.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좀 조롱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 저들이 죄라면 백성들의 전체 제가해라. 그때 당시에는요. 양편에서 자기에게 했던 그 강도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찌끄리고 있다고. 이 말을 했을 때 이제 한편 강도가 감동받은 감동.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할 때 감동이 맺습니다. 입에 침도 안 말고 있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요, 종석이 틈만 나면 영접기도 시켜야 되니까 언제 성령에 감동된 인격적인 영접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진짜 흑암 떠나야 되거든요. 성령에 감동된 인격적인 영접이 되면요, 흑암 떠나야 되겠다니까요. 전에 이야기했답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서도 몇 개월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진짜요, 딱 분위기, 영적 분위기 되고 말씀 제대로 들어가니까 어른인데요, 펑펑 울면서 영접 받으라니까요. 성령에 감동된 인격적인 영접. 눈이 열렸어요. 합숙훈련이 뭡니까? 이 복음을 더 설명해 주는 곳이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은 완전 구분받았는데 이제 옆에 누가 케어를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진에 넘어가서 방치돼 버린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내가 근데 교회 찾아왔더라니까요. 그냥 좀 자주 찾아오던 했거든요. 좀 자주 찾아온나. 왜 나를 통해서 복음 받고 영접한 생명 아닙니까? 좀 트레일러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기사거든요, 지금. 잘 날짜가 잘 안 맞는가 봐요, 이렇게. 그러면 영접할 때 즉시 해결되는 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과거 문제 해결.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현재 문제 해결.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미래 지옥 문제 해결입니다. 즉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납니다. 그러면서요, 계속 해결되는 것. 빌립보서 1장 6절. 저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아니 계속 되어가고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이시니 그가 뭡니까? 그날까지 너희를 능히 이루어 가신다. 예.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날까지 이루어가는 거 보고 우리는 좀 유식한 말로요, 성화랍니다. 예. 거룩하게 바뀌어져 간다. 그리고 이거는 구원이죠, 구원.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되고요, 은혜 받으면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성화.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보세요, 정확하게 만나버렸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이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요, 복음 듣고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속에, 이거 보면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은 내가 하면 떠나가십니까? 술에 질급해가지고 무슨 술이 들어온다 나갈란다 나가는 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요, 내가 타락한다고 해서 나가는 분이 아니니까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삶의 이유, 방향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면요, 변화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방향이 완전
바뀌어지죠. 이때부터 우리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성령. 자, 이거 다이한테 물어봐야지. 목사님 이야기했지. 보혜사. 보혜사. 뜻이 뭘까? 저 여러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 그냥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보혜사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다. 그 보혜사가 뜻이 뭐라고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가르쳐 주신다. 영어로 보면요. 카운슬러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카운슬러 자꾸 옆에서 카운슬러 해주니까 우리가 성령의 뭐 받습니까?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가 무슨 인도라고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성령의 인도는 말씀 인도입니다. 예. 여러분 주위에 지금 담에색 사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요 한 2건 일어났어요. 지금 오늘 한 명이 면접 보고 왔다니까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만약 되면 그 인생은 이제 담에색 사건이에요. 진짜 말로. 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아나니아 가란다면요 주위에는 변화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제 우리 김창숙 자매님 집에서 담에색 사건 일어났습니다. 우리 임윤자 권사님 어디 가셨나 이거 마치 창녕 오면 모든 예배 안 빠지고 다 올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앞으로 차량 운행하세요. 모시고 오세요. 집에 와서 깨워오세요. 바로 오리정거리에 있는데 우리 김창숙 자매님의 어머님 이름은 배윤자. 그래서 그분이요 진짜 이 복음이 들어가면 전환점 옵니다. 아유 내가 그동안 종교생활 했구나. 참 복음 몰랐구나. 참 복음 모른 증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참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예. 바로 옆에 남편에게 내가 참 복음을 못 전한 겁니다. 바로 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못 전한 겁니다. 예. 복음 자꾸 전하세요. 복음.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초대교회처럼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달라고 하세요. 성령 충만. 저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강도수 임사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강도수 임사님 뭐 하시는지 모르죠? 평일날에요 온 산을 다 다닌답니다. 약촉해가지고 장날에요 딱 그거 내놓는 게 이렇게. 지금요 엄청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건강한 할머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김문호 사님 따라다니면서 작촉하면요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걸 합니까? 집에서 무슨 노릇을 꼬이냐. 애들 용돈 빨리 받아내겠다니까 선물 사내라 감 지르고 있다니까. 안 하지 요즘 그지? 엄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어이구야. 예. 예. 그렇지만요 그냥 천년 운동이답니까? 약촉회로 언제 가십니까? 언제 따라가겠습니다. 몇 분간 또 빼면요 건강해집니다. 예. 그 다니시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신받답니다. 신받다. 아직 황산에서 산삼 놓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어떻게 맺습니까? 전체는 바람같이 좀 기도하세요.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지. 아까 찬양 나왔잖아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니 무리가 다 내게로 나온다. 아들 딸이 막 몰려온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주일 보면요 주차장 꽉 찼다니까 진짜요. 네. 지나간 사람들이 놀래요. 이렇게 해요. 이 교회 주인은 기뻐하고 있답니까? 와, 그분 표현입니다. 장사 잘 되네 교회 저기 장사 잘 되네. 이렇게 새 꼬박꼬박 받으니까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불신자니까 그런 표현밖에 쓸 게 없잖아요. 개인에게는 뭐같이 맺습니까? 불같이.
좀 기도해 보세요. 불같은 성령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마시고요. 내 아픈 부분 불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료시켜 주옵소서. 예. 우리가 보면 내가 제일 건강한 것 같아 진짜. 그쵸? 제가 아직 여기 와가지고 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6년 동안 한 번도 하루도 입원 안 했습니다. 이불로 깨병 부려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링겔을 맞아봤어요. 왜냐? 감기 오면 그게 제일 빨리 낫거든요. 이불로 토요일날 오후 시간에 가가지고 있답니까? 그러면 응급실 가라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링겔 놔주거든요. 그게 가장 빨리 회복되더라고요. 그 외에는 제가 입원해서 치료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 속에서 이제 많은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가 오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왔다 갔다 흔들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흔들리는 법은 뭐랍니까? 확신. 예. 아니 베드로가 전에는 흔들렸잖아요, 그죠? 나 예수님 모르는데 말투가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말투네. 아닌디. 나중에 예수님 저주하고 떠났는데요. 이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요 설교한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예.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14절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뭐라 말하느냐니까요. 딱 설교하기 전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저는 도망갔는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 정도로 확신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요 두 번째 누굴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뭐냐?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뭡니까? 전에 자기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세요. 이걸 증거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오늘 제가 베드로에게 한번 맞춰볼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도 해야 되는데 손목을 잡아 이렇게 버렸어요.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 그때 하나님이 그 안전뱅이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그 안전뱅이 평생 딱 누르잡고 있는 흑암이 손나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근본 문제가 해결돼 버린 겁니다. 보세요. 능력 나타났잖아요. 그런 능력도 필요하지만 제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말씀 운동을 꾸준히 해야 상대방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인은 못할 거 아닙니까? 김 목사 만나가지고 바뀐 아들 있답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은철이 차리라니까 현철이 차례 빨리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고 갈비 딱 시켜놓고 제가 내일 또 이제 한 집 우리 황인자 집사님 며느리 만납니다. 만나겠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동안 벌써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시간표 온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소원이 뭐라답니까? 백두산에서 말씀 운동하는 걸 그러랍니까? 그죠? 백두산에서 말씀 운동하게 되겠습니다. 백두산 뭔지 모르지? 너무 깊이 알지만 알겠지? 그럼 제가 백두산은 밤에 영업하면요 한 오후 4시쯤 가면 그때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제가 기생 라합의 집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원래 산업선교 메시지가 기생 라합에 대해서 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선입견 버리자, 편견 버리자. 어떤 교회는요 라합 선교회가 그냥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바늘 땅에 무슨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마담입니다. 마담들이 다 예수 믿고 있다 아닙니까? 그 목사님 직접 만났거든요. 경영하는데 신방 와야 돼. 그럼 신방을 딱 가니까 아저씨들이 쫙 있더라네요. 그래가지고 옆에 부다가 이렇게 심부름 시켜가지고 10만 원씩 봉투에 탁 해가지고 다 준 거예요. 이렇게 아가씨들이 그 돈 잡고 다 울더랍니다. 왜냐?
번도 봉투에 넣어서 돈 준 사람, 누가 손님이 봉투에 넣어 돈 줍니까? 술집 아가씨한테, 그죠? 근데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메시지 주고 봉투에 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 돈 많이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그 주일 가니까 그 아가씨들 다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영적 문제 생겨가지고 밤마다 전화 와서 괴롭힌다 하지만 어쨌든 라합 선교회가 있어요. 라합 선교회. 하나님이 사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환난 만나면 도망갑니까? 아니잖아요. 환난이 왔는데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전에는 도망갔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그 사내들인 법정, 그 법정에서 예수님이 고문받고 나중에 끌려갔거든요. 거기 자기가 멀리서 멀찍이 불 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요. 완전 바뀌었습니다.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말하고 돌아다니면서 동네 시끄럽게 만드냐. 시대적 메시지 넣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내가 살면 다 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5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응답 받습니까? 세상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10절이죠. 이거는 베드로를 속이고 밥값 얼마나 감추고,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헌금 다 드렸습니다라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괜히 자리, 괜히 명예, 괜히 사람들의 어떤 칭찬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갖고 막 이런 속임을 당하느냐, 성령을 속이느냐. 쌍묘의 주인공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명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밤 찾아냈잖아요. 이제 바울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뭔지 압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제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마지막으로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선교 문 열립니다. 자, 오늘 이 부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 보면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 45절까지입니까? 48절까지 모르겠네. 예. 그 로마에서 가이사랴로 파견된 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이 사람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로마에 복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 됐다니까요. 이 사람이요. 성경문 열렸잖아요. 이거는 바울 이야기고. 제가 우리 권복희 권사님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데 자주 울릉도에 대한 얘기, 울릉도. 아들이 울릉도 갔다. 아들이 울릉도에 유튜브 찍으러 갔다. 내가 왜요? 하니까 아들이 학교를 울릉도에서 놓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러더니 하고 울릉도 이번에도 들었는데 울릉도 학교 선배가 지금 봄나물 있잖아요. 봄나물. 울릉도에서 난 나물 캐러 온다고. 지금 이제 뭐냐 유튜브거든요. 울릉도에서 나물 캐는 체험 유튜브 이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면서 이제 또 돈도 벌잖아요. 갈 때까지 간 남자 제목이 갈간남입니다. 거기 보면 다 체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기숙사에서 기숙사 가운데 제일 싸구려 기숙사 이름 뭡니까? 저 서울에 고시원에서의 뭐 하룻밤 체험기. 또 노가다 가서 하룻밤 이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걸 찍은 거예요. 올린 거예요. 이번에 나물 캐러 가는 거에 체험한다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권복희 원사님이 15년을 살았답니다. 울릉도에서 15년 16년. 그러니까 아들이 울릉도에 살기를 다 놓은 거예요. 잘 됐네요. 올해 우리 필리핀 못 갔는데 할렐루야. 어디 간다?
울릉도 간다. 김 목사 간다 그러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여러분들 해외는 못 가요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제주도 간다 아닙니까 우리 그죠? 제주도 들어가는데 간단합니다. 온도 딱 측정하고 정상이면 통과합니다. 울릉도 똑같아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울릉도 선교 캠프다. 여러분 우리 교회요 전에 장마에 오리 백숙 그죠? 했던 분인데 그래서 좀 하다가 이제 다시 농공으로 갔다가 또 이제 문 닫은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분을 소개해 주신 그 여동생이 울릉도 사람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김옥모였거든요. 그분이 울릉도에 계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약속한 게 있어요. 천목사님 저한테 울릉도 순환도로가 곧 뚫린다네요. 뚫리면 초청하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어제 물어봤답니까? 울릉도 순환도 뚫렸습니까? 뚫린 지가 안 된대요 그러더라고요. 이 뚫린 지가 안 된대 우리 초청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한번 선발도로 가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들고 한번 울릉도 사정을 쫙 알아보고 있답니까? 좀 이번에는 울릉도 선교 캠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뭐 부산 안 가면 우리끼리 가고 여름 안 가면 나 혼자 갈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이 가지고요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분이요 딱 자기 카카오 스토리에다 올렸어요. 아 가고 싶다 필리핀. 네, 이분은 원래 필리핀을요 매월 한 번씩 가서 선교하신 분인데 다 차단돼 버렸잖아요. 1년 넘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선교장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아 가고 싶다 필리핀. 네, 대한민국 땅인데요 한 번도 제가 밟아보지 못한 땅 울릉도. 성령 충만하면 선교 문 열린다면서요. 울릉도 문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조사 좀 하고 전체 비용 빼가지고 제 계획입니다. 한 3박 4일 정도 해서 한 50만 원이면 안 되겠나. 그죠? 그래가지고 연결되어지면 캠프 가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밟는 게 캠프니까 그죠? 울릉도 저녁 밟고 돌아오고 그러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대 반 걱정 반 신앙 반 불신앙 많이 보니까 후라이드 반 치킨 뭐 양념 반. 이번에 제 생각에 8월 달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과연 대면으로 하겠냐 그죠? 8월 달에 우리가 매년 하잖아요 그죠? 그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휴가 얻는 그 기간 있잖아요. 항상 그때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를 했는데 그때 2만 명이 모여서 집회하는 걸 정부에서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또 각 지역에서 교회에서 허락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허지부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우리 선교 캠프 가는 겁니다. 메시지가 거기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김일영사님 준비하세요. 50만 원. 그래서 거기는 영어가 필요한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준비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선교 캠프 놓고 기도했는데 최봉사님 자주 제주도 가자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누마에 가가지고 또 이 시국에 제주도 가서 제대로 제주도는 많은 다락방 교회가 있거든요. 여기 다락방 교회가 없어요 일단요. 다락방 하는 사람들 몇 명 있다고 들었거든요. 딱 한 번 본부에서 20명이 들어가지고 한 캠프 했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답니다. 우리 교회 일단요 그 가족을 소개시켜줬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분이 저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선발대 가서 사사시 뒤져가지고 캠프할 현장이 있는지 준비되면요 와서 딱 붙여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름을 기록하시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표현입니다. 아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지. 울릉도는 날씨가 안 좋다는데 이번에 우리가 갔을 때 날씨가 제일 좋아가지고 갈 때 다 가보고 볼 거 다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사진 이만큼 찍었어요 작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같다고 날씨도 좋게 허락했답니다. 울릉도의 가장 큰 맹점이 날씨 안 좋으면 못 노는 겁니다. 그는 아직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날씨가 굳으면 배가 안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안 나오겠다. 울릉도에 뼈를 묻겠다는 마음으로 선교하고 나오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로 한번 여러분들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기도하고 준비할 겁니다. 울릉도 선교. 장로사님 휴가 받으세요. 할렐루야. 울릉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대한민국 땅인데 대한민국 복음 가진 사람이 많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말로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섬기게 해주시되 그분들 마음을 열리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 이걸 전달해서 살려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 쉽게 말하면 아나니아가 누렸던 그 성령 충만의 축복을 늘 평상시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또 울릉도현장에 캠프의 문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권복기 권사님 15년 동안 울릉도에 살아셨던 권복기 권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자세한 정보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참 복음 없이 일평생 종교생활 속에서 확신도 없이 능력도 없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전파하여 살려내며 함께 팀이 되어 많은 사람 살리는 그런 전도팀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흩어져가는 모든 현장 위에 아나니아처럼 쓰임받을 귀한 제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